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로 1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저주를 끊고 증인으로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앉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메리 즐겁다. 크리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스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자라는 말이죠.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서구권에 이런 진보주의자들이 그러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홀리데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메리 크리스마스를 좀 합니다. 이 서구권에서 좀 그러죠. 그러니까는 그 서구권에는 아랍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반대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 이렇게 기쁜 성탄절인데 이것이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탄절에는 커다란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영, 혼, 육, 인간과 똑같이 이 모든 전 인격적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이 죄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기쁘고 즐겁고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연인들은 연인들과 함께 그냥 보내고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성탄절이 공휴일이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일본 같은 나라는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25일 날도 오늘도 출근한대요. 그들은 오늘도 출근해서 그들에게는 그렇게는 의미가 크게 없고 성탄절이라 해야 그냥 연인들의 날, 뭐 빼빼로데이나 뭐 발렌타인데이 정도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감사하게 성탄절이 공휴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은혜로 받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의 영, 혼, 육 모두를 구원하시고 죄의 저주를 끊고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안식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 성탄절의 큰 의미입니다. 우리가 먼저 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으로는 우리가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냥 불안해요. 내가 돈이 많으면 안 불안하겠지. 내가 뭔가 성공하면 안 불안하겠지. 내가 뭔가 이루면 안 불안하겠지. 뭐가 두렵지 않겠지 하겠지만 아무리 힘을 갖고 아무리 돈을 갖고 아무리 뭔가를 쌓고 내가 지식을 쌓아도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냥 불안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근원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인데 그것이 바로 죄의 저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교만을 우리가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창세기 3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그걸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즉 영이 죽었다는 것이죠. 영이 꺼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집에 세탁기 지금 전등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네, 전등이 불이 들어와요. 전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등에 불이 들어오기 위해선 뭐가 돼야 돼요? 전기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 이제 전등이 제 빛을 내고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있어도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의 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꺼져 있다 이거예요. 꺼져 있다. 꺼져 있어서 다시 켤 수가 없어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전기를 켤 수 있도록 뭘 했다는 거예요? 전선을 연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꺼져 있으니까 어둠에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과연 이것이 맞는 길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불안한 겁니다. 돈이 많은 게 좋은 건지 돈이 없는 게 좋은 건지 지식이 많은 게 좋은 건지 지식이 없는 게 좋은 건지 아파트는 50평에 사는 게 좋은 건지 40평에 사는 게 좋은 건지 차는 몇 cc급을 타야지 내가 성공한 건지 아닌지 옷은 뭐 어디 거를 입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계속해서 무의미 없이 악착같이 그냥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끊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고 상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단절을 다시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제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확실한 해답을 여러분들 가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아요? 돈 많은 게, 지식이 많은 게, 내가 힘이 많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 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안식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근원적인 안식, 영적 안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남아 돌아서 할 일 많아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앉아있다는 것은 나는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네, 내 앞길이 낭떠러지인지 내 앞길이 멸망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모르고 헤매는 게 아니라 나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생명의 길로, 끊어진 길이 아니라 연결된 길로. 여러분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가고 있구나. 바로 그 길로 우리 나아간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고 있구나. 이 해답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기뻐할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굉장히 강조하면서 기뻐하라는 강조를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인상을 찌그리고 있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고난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자 하는 마음으로 밀어내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해답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해답만 얻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혼적인 해답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탄절에 어디에 오셨습니까?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우리 교회도 임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이 태와 산모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구유에 아이를 이렇게 출산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포근하고 가장 깨끗한 그런 환경에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맞잖아요. 아이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엄청난 좋은 곳에 우리를 맞이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 성은침례교회 쉼이 있는 비전을 가진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구에 이 자연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 누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자연으로 오자. 이 숲속으로 오자. 그래서 우리 성은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안식과 이
육적인 혼적인 모든 안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누리세요. 이렇게 주중에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3월부터 다시 그레이스가 열어버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혼적인 예수님이 그 말구유, 그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그 차가운 그것에 오셨다는 것이죠. 말구유가 뭐예요? 말 먹이통이라는 거잖아요. 말 먹이통. 그러니까 우리로 나라로 말하면 외양간에서 예수님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제가 첫째 하나님이라 그러셨잖아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다스릴 왕이신데 자신이 그것을 나타내기보다는 가장 낮고 천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시기 위해. 너희는 너무 너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것이죠. 요즘 우리 이 세상 이 현대가 어떤 세상입니까? 나를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막 사진도 찍고 막 올리고 또 막 나타내고 자랑하고 또 친구들 만나면 아 이거 봐라고 나 누가 뭐 사줬다는 둥 뭐 했다는 둥 자꾸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걸 해야 되고 더 나은 걸 하려고 자꾸 비교하고 남을 이기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아둥바둥. 그래서 내가 그게 힘이 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남보다 좀 모자라면 그 남을 깎아 내려서라도 내가 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자꾸 열등감 속에 비교의식 속에 우울감 속에 외로움 속에 우리가 영적인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혼적인 그런 걱정 근심 속에 우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 죄를 지음으로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영적으로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단절의 저주를 받았지만 혼적으로는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마음적으로 걱정 근심을 받게 됐어요. 이 땅이 너희를 저주해서 너희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희가 이제부터는 땀을 흘려 힘들게 살아야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야 이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저주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이 저주도 끄는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이상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사람들과 막 그렇게 살지 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참된 안식 속에서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참된 안식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 근심도 끊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린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법정에서 징계를 받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검사 가서 이제 검사 뭐라 그럴까요? 검사 앞에서 이제 조사받는 거 딱 3번 받았는데 3kg 빠지더래요. 3번 받았는데 죄도 안 졌어요. 죄도 안 짓고 그냥 이렇게 그 어떤 사건에 결부돼서 거기 가서 이렇게 했는데 엄청 검사가 무섭더래요. 검사실에 들어가는데 뭐 그냥 진짜 탈탈 털리는 그런 기분인데 딱 검사 그거 조사를 3번 받았는데 그냥 3kg가 쭉 빠지더래요. 다이어트 하시고 싶으세요? 받으세요. 저도 한번 저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을 예수님께서 끊으셨어요.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는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적인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육적인 저주를 어떻게 끊으셨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 16절에 이제 해산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과 질병 속에서 살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혼적으로는 걱정,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고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병과 아픔 속에서 살게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혼, 육 모두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모든 해산의 고통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아픔을 다 끊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저주, 육신의 저주도 끊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서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이 결국 부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저주를 끊고 우리에게 이루어갈 영과 혼과 육의 이런 모든 축복을 참된 안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냥 갑자기 듣는 순간 저절로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육신이 팍 낳고 물론 이런 능력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을 때 이런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 이 혼의 안식, 육의 안식을 믿을 때 이런 모든 은혜의 안식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에무나 촌도 있었고. 이 에무나는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이 아만이라는 히브리어가 견고히 서다, 기둥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세 가지가 파생됐는데 에무나, 아멘, 에메트. 우리는 우리 교회에 또 에메트 촌이 있잖아요. 에메트가 뭡니까? 진리죠, 진리. 아멘이 뭐예요? 그 진리를 믿는 마음의 고백이에요. 결단이에요. 아멘. 진리를 믿는 고백, 결단, 아멘.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에무나는 뭡니까? 그 결단을 지켜나가는 게 에무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무나를 그냥 믿음이라고 단순히 표현을 하는데 믿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정적이고 지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 히브리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면 행동이에요. 실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에무나를 잘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창세기 11장 10절인가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었을 때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지탱을 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 끝까지 버티고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다라는 그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끝까지 버티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오늘의 나를 걸 수 있는 용기, 이게 믿음입니다. 용기가 믿음이에요. 그걸 내가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러니까 에메트, 진리를 아멘으로 고백하고 결단해서 에무나, 그 결단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안식을 끝까지 믿고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나는 그 안식을 받았다고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휴대폰 있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것을 충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 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재충전이잖아요. 재충전. 충전하다. 충전해야 쓸 수 있어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나가면 배터리가 방전되면 켜지지가 않습니다. 손이 떨리잖아요. 막 10% 되면은 빨간불이 오면 이거 빨리 충전을 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안 돼요. 전화 올 때 바로 받아야지. 한 3번 이상 울리면 큰일 나요. 누구한테 혼나요. 그래서 항상 충전이 돼 있어야 되고 항상 가끔 확인해. 이게 진동으로 되어 있나? 내가 또 진동으로 되어 있어서 못 받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 봐요. 저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막 충전을 해야 돼요. 배터리 방전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전을 해야 세상에 나가서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비전 사명 선언문이 있잖아요. 그죠? 진리와 사랑 안에서 진정한 힘을 통해 성령의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증인되어 하나님 안에서 숨쉬며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계속 배터리를 충전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과충전으로 폭발돼요. 폭발. 우리가 계속 충전만 해. 안식만 얻기를 원해. 안식만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충전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참된 구원과 안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안식, 이 쉼을 통해서 저주를 끊고 증인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넘쳐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에무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와 귀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자꾸 우리에게 의심을 줘요. 여러분 귀신이 없어요? 있잖아요. 귀신은 우리 옆에서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유혹하고 의심 주고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왜냐하면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의 피 한 100번만 외쳐보세요. 한 20번만 외쳐도 그 사람 소리 지르면서 듣기 싫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것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능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 저주를 끊고 증인으로 나아갈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정말 이 참된 안식과 이 기쁨과 이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